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늘 좀 설교는 제목이 도발적이죠. 인생 한방. 세상 사람들은 인생 한방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생 한방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랬더니 인생 한방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한 번에 큰 이익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영역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인생 한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한방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회사나 아니면 가게의 이름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겠습니까? 복권 파는 집이에요. 그거 하나 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보니까 흥미로운 게 먹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이 집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닭집인데 인생 한방이 닭. 그래서 참 잘 지었다. 인생 한방이 닭.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생 한방 치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 한방 찻집. 그리고 인생 한방이라는 걸 동음 이의어로 쓴 게 있죠. 한방에는 한방. 그래서 인생 한방병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동시에 던져봅니다. 모든 인생 한방 중에 최고의 인생 한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이거 하나만 올바로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인생 한방이 무엇일까? 나의 경우는 굉장히 분명했고 단순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형리에 나오는 시작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란 단어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획을 했구나. 그리고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사형리 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하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CC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전개가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돼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요. 이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 빨간 글씨가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더기 빨간 글씨가 나오고 또 그 빨간 글씨가 끝나면은 또 없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 내러티브.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내러티브 가르침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5개가 들어가 있고 그걸 싸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내러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변환점이에요. 10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2제자를 가지고 선교여행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갖다가 다 얘기하시죠. 거기에 보면 제자가 뭐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선생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선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염두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한테 그 사명을 행했을 때 더해지는 축복, 보호, 그런 것들이 10장에 잔뜩 나와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10장에서 던져진 것 중에 제자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11장의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에 그 나라고 되어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함께 찾아가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의 시작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보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라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죠. 근데 듣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그분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주신 사람이에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한테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심을 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갖고 질문을 갖고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참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기가 막힌 거, 한번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제일 의심 많은,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다니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예요. 근데 도마가 진짜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히 네가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얘기하세요. 잠깐 어딜 보길 원하냐면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한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걸 약간 희석시켜 버리다 보니까 안 와닿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생겼을 때, 힘이 들 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때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시편 두 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길 원하는 거는 시편 39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꼭 마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참 격려가 됩니다. 시편 39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망이에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백은 해요. 입으로. 그러고 나서 39장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등등등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러면서
13절은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 거를 읽겠습니다. 한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펴놓고 보세요. 왜냐면 영어 성경에 원래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Leave me alone so that I can smile again. 저 좀 제발 좀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저 좀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Before I'm gone, 내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exist no more,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더 이상 홀로 남기 전에 좀 제발 좀 놔두세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되찾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평이에요. 근데 39장이 바로 그렇게 끝나는데 더 한 게 뭔지 아세요? 88장을 가보세요. 88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8장이 제일 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꼭 한번 권고할 수 있는, 읽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88편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88편 9절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리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리고 18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국 성경은 희석을 해버렸어요.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살짝 했는데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 제가 이제 NLT가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taken away my companions and loved one. 나의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를 다 뺏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뭔지 아세요?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렸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을 맺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 두 개 시편 39편과 시편 88편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 성경에 넣어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의심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하고 4장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거기에 의심이 섞여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어떻게 믿는 자가 의심하냐, 저는 그거가 참 굉장히 오히려 그 자체가 우리를 갖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믿어,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건강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회의와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답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한 방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번 분명히 우리가 한번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제 저들을 보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죠. 3절을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뭘 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한 방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앞에서 내가 선구자로, 또 그분 앞에서 그 길을 제비하는 자로 그 일을 갖다가 온전히 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잠깐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커스, 그분은 파워가 훨씬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파워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보시오. 상황을.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겠어요? 바로 로마에서의 해방이었어요. 강한 자가 와서 로마를, 지금 자기네를 갖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예요? 라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라면 뭐예요? 다른 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염두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저는 잠깐 한번 우리랑도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서 인생 한 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한 방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한 방 추구합니다. 왜 그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몇 번 나온 곳. 근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왜 거기만 그렇게 나올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요새 저기 파묘 때문에 유명해진 풍수지리니 뭐니 해가지고 연결해서 자리가 좋다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랑 연결을 시키잖아요. 왜냐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 사람들은 뭔가 저거만 있으면은 내가 해결이 되겠다. 근데 한번 우리한테 솔직히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한테 인생 한 방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를 고르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요, 미국의 상담 대학에서 카운셀러 하시는 분,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학생들 중에 한 방으로서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자기가 해본다면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만 잘 되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리는 꿈의 파트너만 만나면은 달라질 것이다. 맞아요. 저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궁극적인 인생 한 방이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고 만날 상황이 여기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CC 안에서 인생 한 방을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한 방을 만날지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요새 와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상 중에 보면은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이혼에다가 더 흥미로운 건 뭡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산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자 알아서 사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인생의 모든 면이 바뀔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달라질까요? 사실 흥미로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분이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한 사람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콩깍지 씌는 핑크 렌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안정된 사랑으로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뿅 할 때처럼 그런 애정이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은 굉장히 아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뭘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꿈의 직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은 고시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정고시거든요. 행정고시를 통과하고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SL SK 등등 해가지고 온갖 알파벳으로 조합된 그런 회사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 조사해 봤더니 성취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미래가 바로 옆에 있는 과장 보이는데 거기에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여긴 미래도 없구나, 성취감도 없구나, 그리고 수많은 정치 속에 말려 들어가면서 줄을 잘못 쓰면은 그것도 승진도 잘 안 되고 그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상사는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직장도 아니에요, 꿈의 파트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복권이에요. 814만 분의 1 그거 되면은 될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권 1등 돼가지고 된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복권에 로또의 저주란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버는 돈이 아닐 때는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나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받기 전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 현상적으로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결국 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생 한 방을 찾지만 그게 세상엔 없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삶에서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는다고 전체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가 온전히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부여해 줄 수 있고 진정 즐기게 할 수 있는 영원한 그것을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하고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제 인생 한 방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의 답이에요. 세상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요 구약의 어떤 구절을 가져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저것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조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이라든가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이 31절에 나와 있는 그게 소경이, 그러니까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6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걸 통해 가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전조로 보여줬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갖다 보여주시는 어느 힌트를 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처럼 완벽하게 막 세상에서 막 우러러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절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도망 다니다가 그 안에서 역사를 행하지만 도망 다녀요. 엘리사도 그 외부에 핍박을 받아요.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갔다가 온통 헤매면서 거기서 살다가 물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했지만 포인트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강한 자는 주위에 강한 자들이 많아서 그 강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갖다가 강하게 공격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면 세상의 모든 억압을 갖다 풀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내 주인은 온통 약한 자들 뿐이야. 그리고 약한 자들의 관심이고 그것에 나는 시간을 쏟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요한은 질문을 던졌던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우리가 보기에 저것만 가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각각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왜 여기는 그냥 가난한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할까? 여러분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거고 이거는 영적인 영역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눈 못 보는 자가 눈을 갖다 뜨고 그다음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인정할 때만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번역된지 아세요? 실제로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갖다 공격적으로 느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누구한테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옛날에 모든 이 가스펠 트랙이라고 하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옛날에 뭔지 아세요? 사형리나 그런 걸로 완화되기 전에는 바로 시작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완화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쫓아가면 뭡니까? 살짝 시작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현대인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모욕적인 말들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한테 혹시 모욕적으로 될 수 안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할 때 혹시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 말이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너희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기분 나쁘지 않고 이걸 받아준다면 바로 그게 해답이야라고 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너희 죄를 갖다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사람,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귀함을 동시에 느낄 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인생을 보는 삶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 한 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우리가 즐기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정한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갖다 마르다가 좀 내 동생 왜 안 도와주고 저거 예수님 옆에만 있어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궁극적인 것을 붙잡았을 때 다른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제대로 다른 것들이 제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되며 모든 해결책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며 지혜가 되며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인생 한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축복, 심지어 어려운 일까지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기쁜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또 그것을 갖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신앙의 다양한 정도의 지금 위치에 처해 있지만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깨달음이 아직 없다면 온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진정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밝혀주시고 또 경험케 하실 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제자리를 닫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쁜 동안에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는 이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로 이 가운데서 분명히 알고 그것이 부담보다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